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부흥성에 오신 분들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정치인이 국사를 돌봐야 할 시간에 국사를 돌보지 않고 카지노를 출입하다가 갬블링, 도박을 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언론의 질타를 받고 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고 하니,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구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주 만물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라는 말도 되지만 질서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해는 해 있어야 할 곳에 가 있고 달은 달 있어야 할 곳에 가 있고 별은 별 있어야 할 곳에 가 있는 것이죠. 해가 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케이아스, 카오스가 되는 것이죠. 혼돈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성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찾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행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저 등산해가지고 산 꼭대기 가서 야호하거나 아니면 갯돈 받으러 다니거나 요고 동창회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먹고 있으면 아주 이거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이가 카지노를 들락거린다든지 나이트클럽을 들락거린다든지 술집을 방황한다든지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그분이 장로님이라서 그런지 청와대에 목사님들 몇 번 초청했는데 제가 2번이나 청와대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베푸는 만찬에 이렇게 참석도 했어요. 한 번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바로 뒤에서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아주 다정하게 저에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래봬도 제 어깨가 이명박 대통령이 만진 어깨입니다. 그래가지고 2번이나 불려간 다음에는 이 추석이 되고 구정 설날이 되면 청와대에서 선물이 오는 거예요. 뭐 선물이라고 하는 게 큰 거는 아니고 이제 뭐 떡국도 이렇게 오고 뭐 참기름도 오고 뭐 고춧가루도 오고 이런 것들이 와요. 한 번은 그쪽에서 이 배달 사고가 일어난지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2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청와대 문양이 이렇게 새겨진 것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임금님이 하사한 것이다. 이거는 그릇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청와대에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대통령 각하, 우리 대통령 그 영부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청와대 백악관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성에 이 저녁 집회에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선택을 너무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잘 집중하시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왕 여기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텔레비전에 뭐 할까, 집에 또 뭐 어떤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하여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장영희 교수님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에세이를 잘 쓰는 아주 빼어난 산문 작가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란 책도 쓰시고 또 살아온 기적, 뭐 살아갈 기적 이런 유고집도 내시고
또 문학의 숲을 거닐며 이런 산문집 많이 내셨어요. 이 장영희 선생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쓰신 에세이 중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 장영희 선생은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못 쓰는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 됐습니다. 휠체어 타야 되고 목발을 짚어야 하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딛고서는 아주 빼어난 영문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인데 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이 다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척추암까지 전이가 됐어요. 결국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전에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에세이 내용은 이런 거죠. 한때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가사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아마 여러분도 인생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은 별 노력도 하지 않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일이 많은가? 아마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다 하고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간에서는 세차를 안 하다가 큰 맘 먹고 오래간만에 세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에 소낙비가 와가지고 세차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될 때가 있죠. 장영희 선생이 역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서울 시내를 걷는데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어깨에 새똥이 떨어진 사람은 아마 1명, 2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장영희 선생 어깨에 새똥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진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생후 1년 만에 중증 장애인이 되었고 또 유방암도 걸리고 척추암도 걸리고 왜 얄궂은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그 새라는 놈이 하필이면 내 어깨에다가 이렇게 똥을 넣는단 말이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장영희 교수는 이 하필이면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노점상이 파는 펜다고 인형을 하나 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에게 주었더니 아니 이 조카가 선물을 받고서는 아니 이모 하필이면 얘 왜 이 선물을 나에게 주지? 이모는 나 말고도 조카들이 수두룩한데 왜 이 귀한 선물을 하필이면 나에게 주지? 고맙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장영희 교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아주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도 될 수가 있구나. 왜 하필이면 나만 손해보고 왜 하필이면 나만 억울하고 왜 하필이면 나만 재수없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니까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강산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부다비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두바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두바이가 어떤 곳인지 아부다비가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 아부다비 두바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인가 하는 UAE라고 한 나라죠. 그 나라가 4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초라한 유목민족이었어요. 국토의 99%가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막을 파보니까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원유가 발견된 거예요. 산유국이 된 것이죠. 기름이 펑펑 나오니까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지금 UAE라고 한 나라입니다. 정말 거긴 가보니까 국토가 99%가 사막지대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그 사막지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두바이 같은 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한 90% 정도가 외국인이래요. 그 나라 시민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만약 이런 추세로 2025년도쯤 되면 그 나라 시민은 1%밖에 안 되고 99%가 다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몰랐을 때에는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 시민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 시민 만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올라가 봤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에서 이렇게 건설하고 만들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사진도 이렇게 걸어놓고 했는데 거기 10번, 100번 올라가는 것보다도 인천의 문학산 한 번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자연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필이면 두바이도 아니고 아부다비도 아니고 거기는 한 남자가 이슬람 국가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UAE의 초대 국왕이 어떤 병원에서 왕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명의 부인에게 낳은 19명의 왕자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걸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려지지 않은 부인의 자식까지 다 합치면 자식 숫자를 세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부 다체제라고 하는 건 참 굉장히 비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물 좋고 산 좋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자연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영희 선생 역시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장왕록 교수님이 그 아버지예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와 훌륭한 어머니,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필이면 생각을 해보니까 다 감사 아니고 축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현대교회에 이렇게 부흥해 온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년인가요? 몇 년 전인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 지방에 집회가 있을 때 제가 그 오촌교에서 집회할 때 지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 이 교회 섬기는 교회 제가 잠깐 구경을 왔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그때 이제 이 교회에 부흥 집회에 초대를 해 주셔서 작년 같으네요. 그죠? 꼭 재작년인가요? 네, 이렇게 이게 부흥 집회에 제가 오게 됐는데 현대교회는 말 그대로 아주 현대적인 교회 같습니다. 목사님부터가 아주 현대적인 분이,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으세요. 아주 젊으세요. 생각도 젊으시고 또 여기 이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도 서울은 아니잖아요.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뭐 구라파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글로벌 비전을 품는 교회가 현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와서 배울 게 많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이번 부흥 집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 집회에 내가 참석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왜 이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다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왼손잡이가 오른밤 칠 수가 있지만 오른손잡이가 이제 오른밤을 치기 위해서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영광과 체면과 권세와 힘이 다 오른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왼쪽 뺨보다 오른쪽 뺨에 그 사람의 인격과 체면이 더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손바닥으로 치는 것도 굉장히 모욕인데 손등으로 오른뺨을 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를 주는 것이죠. 공회적인 망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왼쪽 뺨을 갖다 대라,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혹 어떤 재판에서 원고가 달라 그러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이 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린 데 쓰지만 밤에는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이기 때문에 겉옷을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까지 가주라.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로 이동한다든지 아주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유대 장정을 강제로 차출해서 오리까지는 무조건 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오리를 떼어넣어 십리까지 가주라.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소극적인 말씀, 그냥 뭐 이렇게 하라, 거기서부터 뛰어 넘어가지고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부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인 집사님하고 남편 집사님이 늘 티격태격 잘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 집사님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고 남편만 교회를 갔다 왔어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이 부인을 꼭 껴안아줘서 허깅을 해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남편이 변했는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기에 오늘 당신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 변했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부인이 도대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기에 우리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 사랑하라. 이 원수 사랑하고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면 십리 가주라.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단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원수나 못된 짓 한 사람에게는 햇빛과 단비를 안 주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주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원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내게는 원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눈을 갖는 것,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중심의 껍질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와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시선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을 깔보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초리, 거기서부터 폭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만큼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설령 미워하고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함부로 보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홀어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두 형제를 금이야 오기야 잘 길렀습니다. 정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일평을 살아온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1년 365일 늘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우산을 파는 우산 장사고 둘째 아들이 집신 파는 집신 장사인데,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큰일 났네. 우산 파는 우리 큰아들 우산 하나도 못 팔겠네. 비가 또 많이 오는 날은 아이고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와서 큰일 났네.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집신 하나도 못 팔게 생겼네. 굶겠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1년 365일 늘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어머니가 관점과 태도를 바꾼다면 1년 365일이 내내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은 이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팔아서 좋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우산 파는 아들 우산 많이 팔아서 좋은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4년 동안 살다가 인천에 2004년도에 왔는데,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가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천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이천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독일 가고 아부다비 두바이 가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100% 만족하는 것은 없죠. 이게 문제면 또 다른 것이 또 좋고 맞죠. 또 다른 게 좋으면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되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천 현대교회 다니시는 것을 큰 기쁨이요 특권으로 여기시고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선취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선취, 미리 취함을 받는다. 혹은 선승, 미리 이겨놓고 하는 어떤 전쟁을 하도록 미리 이겨놓는다. 이런 개념이죠. 여호수아서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라 강력한 토착 민족들이 터잡아 사는 곳이고 거인족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정말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미 그 땅을 네 손에 다 붙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선취. 아직 우리가 전쟁하고 있지만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한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이탈리아하고 경기할 때 전반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졌습니다. 근데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한 골을 넣어서 1대1 되었고, 또 연장전에 가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펄펄 날아가지고 또 한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전승을 거두었다고는 결과를 다 알고 그 녹화 경기를 테이프를 통해 다시 보게 되면 전반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좀 더 걱정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연장전에 가면 2대1로 이긴다고 하는 승리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이 승리했다는 결과를 미리 알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내가 저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내 손에 붙였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라고는 세옹, 이 중국 국경지대에 어떤 노인이 길렀던 말과 같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 말이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이 정성을 다해서 말 한 필을 길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말 한 필이 월경을 했어요.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38선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안 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안 됐다고, 그 귀중한 재산 잃어버렸다고, 쫄딱 망했다고.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글쎄요, 이런 화가 변해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지 않으니까 넘어갔던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말을 되찾은 것도 감사한데 이 말이 암말이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순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순말, 야생마, 준마 하나를 더 데리고 왔어요.
잃어버린 말을 되찾은 것도 감사한데 야생마 준 말을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까 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말이죠. 이제 영감님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글쎄요, 이런 복이 변해서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장애인 됐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장애를 입었으니 이제 장가가기도 어렵고 너무 안 됐다고. 글쎄요, 이런 화가 변해서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라 안에 전쟁이 터졌는데 두 다리 튼튼한 씩씩한 장정들은 다 전쟁터에 차출돼서 다 죽어 넘어졌는데 영감님 아들은 다리 고장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이 꼭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복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번 부흥성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내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드러운 젖만 계속 먹고 딱딱한 밥이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큰 결단하시고 자기를 성찰하여서 정말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해보니까 헬라 문명하고 히브리 문명의 차이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헬라 문명은 한마디로 보는 문명이고 히브리 문명은 듣는 문명이다. 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마의 세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정신이 아득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지고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계속해서 남하하고 또 요르단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막막한 사막만 펼쳐져 있어요. 이 사막지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일교차가 심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기 악조건입니다. 이 어떤 야생 짐승들만 서식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는 자연스럽게 청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문명,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인격이에요. 오늘 제가 전파하는 이 말씀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 말씀에 인격적인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 나왔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작은 것이지만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치는 폭발적인 힘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인격적인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부흥 집회의 주제가 존재의 변화를 위한 영적 혁명이에요. 변화. 변화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알코홀릭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AA라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거기에 입원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 못 고친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구자입니다. 자, 선구자가 뭔지 아시죠? 선천성 구제불능자. 우리는 다 선천성 구제불능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 토탈 코럽션, 완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될 수 없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것이 바로 치유의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무에서 유의 놀라운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먼 곳에 있는 병자가 나았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던 이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변화가 됐거든요. 우리에겐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습관의 폭력이라는 말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떨쳐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말씀은 삼중양태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육화된 하나님의 말씀. 성육화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꾸만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이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책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 아무 감동이 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고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힘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신저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30 정도 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가운을 입고 영대를 이렇게 메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손자 같은 아주 젊은 목사, 예숭이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좀 깔봤어요. 아유, 목사님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뭐 아시는 게 있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가운을 이렇게 고쳐 입고 영대를 고쳐 매더니 할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서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30살 먹은 목사가 아니라 저는 2000년 된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갈 땐 2000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살 된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나이 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메신저로 세워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자실 그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2번 집회를 가봤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찬송하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냥 기를 쓰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 기침 한마디만 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
남편 사업 망하고 자식이 가출하고 인생의 막간대까지 끝간대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고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 위장병이 있는 사람, 뭐 위궤양이 있는 사람, 관절염, 뭐 신경통이 있는 사람, 무슨 암 있는 사람 막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집회 끝난 다음에 내가 나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때같이 안수기도 받으러 오더라고.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몰래 피신을 시켜서 차를 타고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2번씩이나 제가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청중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인가 따라가 집회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한번 기도하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정말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오셔도 정말 여러분이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다.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시면 말씀은 언제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맛이 좋을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야, 꿀맛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이 음식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아침이나 점심 저녁 때 식사 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유명하다는 음식이라는 음식점은 탁 돌아다니면서 막 목젖까지 보이면서 막 음식 넘어가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제가 한번 지리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에서 이제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장어집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보니까 KBS 무슨 프로 나온 집, MBC 무슨 프로 나온 집, SBS 무슨 프로 나온 집, 다 TV에 나온 집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 보니까 TV에 안 나온 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건 못 참잖아. 왜 저 집은 TV에 안 나왔을까? 그래서 그 집을 골라서 들어갔죠. 먹어보니까 왜 안 나왔는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보세요. 저기 어디 가면 아주 유명한 집 다 TV에 나온 집이에요. 또 부천에 갔더니 아시아에서 가장 큰 뷔페 식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해서 가봤더니 정말 육해공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가짓수가 수백 가지예요. 어떤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 막 그렇게 너무나 음식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음식을 더 잘 먹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그 서울의 어떤 정식집에 갔더니 메뉴판을 보니까 영의정 메뉴, 우의정 메뉴, 좌의정 메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심 영의정 메뉴를 먹고 싶은데 우리 친구가 우리는 좌의정 메뉴를 먹자. 그래서 좌의정 메뉴를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의정 메뉴 가지수가 몇 가지 더 추가될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음식을 잘 먹는데 그게 꿀맛입니까? 아니에요. 꿀맛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배가 고파야 돼요. 오늘 아침 굶고 점심 굶은 사람은 꽁보리밥에다 김치조각 하나만 걸쳐도 꿀맛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크득 배가 가득 찬 포만감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별미를 갖다 줘도 꿀맛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입맛부터 이상이 오잖아요. 소태처럼 쓰게 돼가지고 어떤 음식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넘쳐나는 시대가 됐습니까? CBS, CTS 무슨 기독교 방송 틀기만 하면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우리 옛날 아버지 세대 목사님과 비교해보면 우리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식견도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달지가 않아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넘쳐난 시대에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누가 문제냐? 첫째는 나에게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부흥성회 할 때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이번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배려해 주셨다, 준비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타는 목마름을 가져보세요.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강단에 선포되는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는 말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딱 한 구절만 읽어야 돼요. 뭐 한 장 전체 50몇 구절 되는 걸 다 읽으면 오늘 왜 이렇게 또 성경을 많이 읽어? 찬송가도 한 2절이나 3절만 불러야 돼. 5절까지 가면 왜 이렇게 긴 걸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설교를 조금만 오래 해도 왜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또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서론을 길게 했는데, 이번 집회는 7가지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Seven Deadly Si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과 분노와 시기, 탐욕, 탐식, 정욕, 나태. 자, 4세기경, 4, 5세기경에 이 동방의 수도사들이 사막에 가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수도 생활하는데, 이 수도 생활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죄악들을 이제 생각해 나다가 이 7가지 죄악들을 이제 생각해 내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캐피탈 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말은 머리, 이 카푸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캐피탈 시티, 그러면 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말은 캐피탈 시티의 말을 그대로 한문으로 머리가 되는 도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캐피탈 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죄악이다. 이 7가지 근본적인 죄악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악들이 다 파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이 7가지 죄악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 7가지 죄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 소설을 썼습니다. 연애 소설이죠. 자,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오만이에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해서 우월감 가지죠.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 그 가정 배경, 뭐 직장, 뭐 돈 많은 사람,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오만한 마음 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만한 마음을 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엘 고어 그 민주당 부통령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서로 맞붙었는데, 그때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의 대결은 capability와 likability의 대결이다. capability라고 하는 말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엘 고어가 대통령 능력은 더 출중할지 모르지만 likability,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호감도는 떨어졌다 이 말이죠. 조지 W 부시는 훨씬 더 서민적이고 더 다정다감하고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likability가 capability를 이겼다.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에게까지 여러 가지 편견들이 차곡차곡 마음속에 다 쌓여 있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이 내 속에 이 가득 차가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되고 이게 굽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 출신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럼 그 사기당한 경험 때문에 어떤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 그 얘기가 그대로 맞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편견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그 지역 사람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충청도 사람 다 양반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충청도 사람이라서 다 양반입니까? 예? 저도 충청북도 사람인데 충청북도 사람에서 다 양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충청북도 사람 중에서도 사기치는 사람 많고 아주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편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을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예수님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다른 죄악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아. 그야말로 펀더멘탈 신, 모든 죄악 중에 죄악이다. 모든 죄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까? 하나님에까지 올라가 보자,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이 교만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 아닙니까? 교만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어도 은혜 많이 입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교만죄입니다.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일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기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제단에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 자기를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는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붙는 참으로 근본적인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는 슈퍼비아라고 하는 말. 이 슈퍼비아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높인다는 말이죠. 실제 상태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자기를 탁월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교만했던 자들이, 지상에서 교만했던 자들이 연옥에 어떤 형벌을 받느냐? 등에다가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형벌을 받습니다. 무거운 바위돌에 눌려가지고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룩다운, 눈을 아래로 깔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가슴이 낮아져 아래만 바라보고 이제 지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높이 세우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이겼습니다. 골리앗도 물리쳤고 어떤 전쟁도 항상 백전백승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군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근원적인 죄악,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7가지 seven deadly sins, 7가지 죽음이 이르는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두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당파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했다가 이 목사님이 더 우월하고 더 유명하고 더 훌륭하다. 야, 바울과 같은 목사님은 어디 있어?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 바울이 최고다. 또 말 잘하고 지식 많았던 아볼로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사람, 아볼로보다 더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초대교회 용수였던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베드로가 초대교회 제일 가는 용도자니까 베드로가 최고다.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리스도파가 제일 신령하고 제일 신앙적으로 성숙한 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일 못된 무리가 그리스도파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벌이 생기면 이걸 막아주고 말이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파는 어떤 이런 교만의 죄 더하기 영적인 교만까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야, 너희들은 사람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오히려 더 신령하다. 이런 영적인 교만까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못된 파가 그리스도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다 이와 같은 교만의 죄악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다 씻음받고 속함받고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의 특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뭔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우쭐거리는 것이죠. 어떤 상담 전문가에게 회사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자기를 제치고 먼저 진급을 했다 이거죠. 승진했다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이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갔을 때 상담 전문가 카운셀러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그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는 이 카운셀러하고 또 그 사람하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객관적인 능력을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해봤어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발견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자기가 탁월하게 아주 유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내 분노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항상 높이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권세와 명예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존중하지 못하죠. 항상 내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 의롭다, 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겸빙교라고 들어봤어요? 겸빙교는 뭡니까? 겸손을 빙자한 교만. 정말 손을 이르면서 항상 겸손하게 그러는데 속에 들어가면 눈구렁이가 10마리 들어가 있어요.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속 시원하게 막 교만한 것처럼 보여도 뒤에 가면 그 사람 아주 물러터지고 또 솔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세련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겸빙교, 겸손을 빙자한 교만 이런 걸 가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교만은 뿌리처럼 땅속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죄가 다 제거된 다음에도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무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싹이 트고 가지가 또 솟아나듯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죄악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악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학력과 외모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경건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인하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교만을 다 극복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자기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부터 모든 진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 나를 바로 아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교만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 칼뱅이라고 한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적할 만큼 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우상될 수 있고, 인터넷이 우상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아주 참 너무나 참 옳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물고기 잡을 때 내 뒤를 따라오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if you follow me,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뒤를 따라오면, 이 말씀 if you follow me가 아니라 if you come behind me, if you come behind me,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오라는 것이죠. 넘버 원이 항상 예수님 되게 하고 넘버 투가 다른 것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 if you come behind me, 그러니까 우상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참된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도 어떤 낚싯바늘에 미끼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물고기의 그 미끼를 바라보면서 저 미끼를 내가 물까 말까 지가 고민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에 덥석 물어가지고 딸려오는 그런 사람 낚는 고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물의 권세에 압도당해서 코가 깨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물에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낚시바늘에다 미끼를 걸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딸려 올라오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그 어떤 배경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코가 꿰어서 딸려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방 안에 아주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방 안에 둥둥 떠다니던 모든 먼지가 일제히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이륙할 때 기름의 50%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름의 50% 이륙할 때 쓰는데 비행기에 이렇게 처음 올라갈 때는 건물 큰 거 다 보이고 자동차도 보이고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성냥꽉처럼 작아지고 나중에 개미만큼 작고 나중에 완전 시야에서부터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이 서게 되면 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나와 소통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겸손해야 되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게 맡기신 선물이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 아시죠? 뇌물이라고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만 선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선물이라고 해서 주고받았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당신 선물에 이걸 생일 때 이 선물을 줬으니까 내 생일 때는 또 이만큼 선물 줘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물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일단 주고 나면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선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아멘. 정말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체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여기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의 신비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명의 신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지나갈 수가 있다. 목소리 자랑하는 사람 목소리 빼앗아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력 좋다고 자랑해서 시력 빼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력 좋다고 생각하는 청력 빼앗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재주 좋다고 생각하는 손재주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내게 위탁하시고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가 유연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인천 내리교회 와가지고 책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주일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옆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했어요. 물론 농담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10년 동안에 우리 목사님 많이 컸다. 책을 10권이나 쓰고 이렇게 많이 컸다. 다 내리교회 덕분에 많이 컸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자기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듣고 보니까 말 속에도 뼈가 있다고.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큰 게 아니라 목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많이 컸죠. 또 말을 순식간에 바꾸는데 듣고 보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물론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내리교회 와가지고 뭐 제가 많이 크고 성장하고 책도 많이 쓰고 뭐 텔레비전도 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사실인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 한 번도 등 떠밀어가지고 TV에 나가 설교하라 뭐 그렇게 돈 대준 적도 없고 무슨 프로그램에 뭐 나가라 그런 적도 없고 선교비 내고 제가 설교하는 건 유일하게 극동방송에 한 3년간 녹음 설교한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제 스스로 큰 건 아니고 그분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리 내리교회 올 때는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목사였는데 10년 동안 많이 컸다. 뭐 이제 이걸 은연중에 이제 자기 딴에 농담으로 얘기하다가 그 약간 썰렁하니까 아유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이 컸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양반이 평소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그 양반은 그때부터 다시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같은 말에도 기분 좀 나쁘잖아요. 목사님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내리교회 덕분에 많이.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할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도 말이죠. 역사가 깊고 뭐 전통이 있고 뭐 교회 건물 크고 교인 많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도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패망의 선봉이야. 하나님 앞에 1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100만 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실되게 사는 사람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날이니까 좀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할 터인데 7가지 죄악, 7 deadly sins, 치명적인 죄악이죠. 이 수도사들, 사막에서 모든 것 버린 수도사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보다 죄를 더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고민한 것이 7가지 죄악. 이 7가지 죄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가 다 파생하는데 캐피탈 신, 이 우두머리가 되는 죄악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죄악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조영남 씨인가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은 너무 어려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들어봤습니까? 겸손은 너무 어려워.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뭐 노래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그분은 교만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보면 다 마음속에 뭔가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자긍심, 이것하고 교만은 다른 것이죠. 이 교만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 교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빼앗아간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 주의 선물이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에 구원의 큰 강물 홀로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오늘을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로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1절 다시 한번 마른 내 영혼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 내의 소나무 구원의 큰 강물 홀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오늘을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어린이들 내일 새벽기도 또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오늘까지 합쳐서 7번의 집회가 있는데 새벽기도에 꼭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가 5천 명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예배 같은 걸 다 어린이들이 어른들처럼 다 맡아서 한다고 그래요. 또 어린이들도 직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도 집사, 권사, 장로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런 직분은 아니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직분이 다 주어지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현대교회는 현대교회답게 이게 젊은이들이 참 많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기묘한 그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가지 근본적인 치명적인 죄악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교만으로 그렇게 날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상처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영적인 교만, 더 근본적인 죄악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씻음받고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한번 더 높이 들어볼까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이 교만의 근원적인 죄악을 우리가 물리치고 깨끗이 씻음받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다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